할렐루야. 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엘레 에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자비, 동정인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실천하는 그러한 자비, 이걸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 그리고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라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여성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아에게 느끼는 본능적이고 애틋한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으로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사울, 일대 왕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가? 없애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이 우정이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네 혼자서 거기에서 외롭게 살지 말고 와서 왕궁에서 살되 나의 식탁과 나의 상에서 너는 같이 나하고 밥 먹자.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십시다. 9장 7절.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여러분,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어요. 놔두면은 뭐가 됩니까?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하면은 반역의 씨앗이 되거나 역모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씨를 다 말려버리죠. 자객을 보내서 다 몰래 죽입니다. 다. 그런데 다윗은 불러드립니다. 왕궁으로 불러드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다 그냥 도로 주겠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 사울의 집이 망할 때 유모가 이렇게 안고 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돼요. 무비보셋은 쩔뚝쩔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나도 다윗이 왕이 되면서 자기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서 거기에 왕의 자리에,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하나님의 이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 완전히 소망 없는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다 끄집어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님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그 관용어가 뭡니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왜 고맙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긍휼히 여기 왜 그러셨을까? 왜 긍휼히 여기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왜 나를 불러 주셨을까? 이 땅에 하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덜 죄가 많은, 더 선하고 더 자격 있고 더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애국자도 많고 한데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너와 먹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을 또 한 군데서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더 보면은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이리 와라 딱 그래요. 너는 이제 내 종이니라. 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럼 말씀을 전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호세아야 너는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저기 가면 거기에 고멜이란 여자가 있다. 그 여인을 데려와서 네가 결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나요? 근데 그 고멜은 창기야, 창녀야. 에? 여러분 이만큼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 여인, 그리고 아이들 이런 수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만 여기에 기록이 돼 있고 이름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족보도. 그런데 그냥 여인도 아니고
창녀를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렇게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것도 뭐 하라고요? 그냥 한번 먹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벌레만도 못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결혼해라. 부부가 되라. 그런데 호세아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냥 가서 데리고 옵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여인은 이미 뭐 다른 남자랑 뭐 잠을 잤는지 임신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애를 낳는다.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또 정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살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또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또 데리고 왔어요. 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또 한번 임신을 있어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또 거기 또 임신해가 또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 모습을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에게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왔다가 이제 와서 조금 사는가 싶더니 또 나가고 또 또 데리고 오면은 또 풍요를 들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또 뛰어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불러오는 거예요. 또 불러오라. 또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은 호세아 11장 8절을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에브라임 여기 이스라엘 이건 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야기.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내가 그냥 내비두겠느냐. 죄악 가운데 시궁창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그냥 버려두고 그냥 있겠느냐. 고아와 같이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뒤에 보십시다. 뒤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그냥 돌이켜서 아니야 데리고 와 이거예요. 나의 긍휼이 뭐하다?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긍휼이 불붙듯 하는 거예요. 긍휼이 불에 타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불에 타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저 아이 저러다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여러분 조그만한 4살 5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밤에 10시 11시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혼자 잘 돌다 와 이럽니까?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저 어떻게 저놈을 어떻게 야 빨리 가서 데리고 와. 가서 막 끌어안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 긍휼이 불붙듯 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고난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막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긍휼이 불붙듯이 막 이제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다가오니까 하나님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아한다고 막 하면 어때요? 좀 왜 이래 좀 부담스럽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부담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그냥 내려놓고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긍휼하심, 헤세드, 라함, 막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그냥 폭 들어가요. 그냥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걱정 염려가 여러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세상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막 또 이제 밀려오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여러분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뭐 하는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긍휼은 누구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 누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들어보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수제자예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제일 첫 번째로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십자가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십자가 지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끌려갈 때 뒤에서 멀뚱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여인이 모닥불 앞에서 너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아니요. 좀 이따가 맞는데?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나중에 여러분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요. 이렇게 배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예수 그런 사람이 누군데 저주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번 달기 3번 우니까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들리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앞에 오십니다. 오셔서 거기에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인지. 거기서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좀 있느냐?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딱 그렇게 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했더니만은, 진짜 했더니만 막 고기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데자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옛날에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 막 다 벗고 막 일하고 있다가 옷 입고 어떻게 하냐면 물에 풍덩 빠져서 막 헤엄쳐서 쫙. 여러분, 드라마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헤엄쳐가지고 막 쫙쫙쫙쫙쫙 관식이가 막 헤엄쳐가지고 오는 것처럼 막. 야, 그 장면은 진짜. 그래서 빠지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아마 끌어안았겠죠. 진짜 예수님 맞냐? 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다 앉아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항상 보면 뭡니까? 먹으라, 마시라.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순댓국 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렇게 밥 먹이는 거예요. 밥 먹이는 거. 이거 너무.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라.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특히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특히나 베드로가 배신했는데 특히나 베드로를 콕 집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야, 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너 죽을래? 날 배신했어? 너 나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냥 그걸로, 여러분, 이 한마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저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런 거 다 그냥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 나를 다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긍휼은 용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긍휼은 사랑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긍휼은 관용과 포용과 용납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 긍휼의 표적이, 하나님의 긍휼의 표적이, 큰 표적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여러분 마귀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 표적 아니요. 예수님이 진짜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긍휼을 덧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베풀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긍휼을 품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여러분 여기 중등부 아이들, 여기 또 청년부가 청년이 또 나와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잘하네 못하네, 박자가 틀렸네 안 틀렸네, 노래 아네 모르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뭔가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저 아이들이 그 손 조그만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기타 친다고 하고 막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그리고 자라서도 여러분 청년이 되어서 뭔가 막 세상과 싸워 나가려고, 세상에서 뭔가 일을 뚫어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그게 여러분 보기에 때로는 안타깝고,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가가지고 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대가 세대 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또 이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막 어른들은 뭐 요즘에 아이들이 막 그냥 꼰대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싸잡아서 꼰대 그래.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드립을 날릴 수도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아재 개그 같은 걸 딱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하하하, 옛날에 막 하하하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은 꼰대 딱 그러고 있고, 막 뭔가 얘기를 못하게 하고 막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는 척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부장님 개그 막 그러고 있고. 그래도 이 어른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회사에 이 회사나 다 그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청년들이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청년 때 그랬잖아요. 막 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 넣어가지고 막 몇 군데 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모습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방학 때 잠만 막 쳐자고, 죄송합니다. 잠을 막 계속 자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지. 막 복장이 터진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래 또 이제 개학하면 이제 또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도 이제 개학하면 또 이제 나갈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야 그래도 이제 또 가방 들고 가는구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교회도 삽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긍휼히 여기고,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아이들도 긍휼히 여기고, 직분자들도 긍휼히, 목사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족합니다. 막 할 때 보면은 막 이게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막 주보도 막 많이 틀리고,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일단 틀려야 돼. 그래야지 뭔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저는 장로님들을 저희 형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형님, 진짜 내 친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누님처럼 대합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잘못을 해도 조금
조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좀 그렇게 그랬네, 이렇게 되지. 눈빛이 그냥 이게 율법의 눈빛이야,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가정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양교회는 긍휼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여기 휼자, 긍휼이잖아요. 휼은 뭐냐면 한자가 마음 심자에다가 이 피혈, 그렇죠,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를 흘리는 심정이에요. 피를 흘리는 심정. 우리 아이들 중에도 휼자 이름이 들어간 자가 있죠. 휼. 이게 이제 긍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예수님 피 흘리는 심정으로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화가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저도 있잖아요. 세상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은 다 점잖으시고 마음이 진짜 순수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차 운전하고 또 이렇게 뭐 만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떠냐면은 막 여기 이 저 속에 있는 분노가 있잖아요. 막 안 올라올 수 없어요. 막 이게 올라오는 거.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긍휼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아유 좀 어리구나, 아직 어리구나, 아직 좀 그런 성품이 훈련이 안 됐구나, 이렇게 그냥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하면은, 여러분 분노가 그렇게 쫙 끌어오는 분노도 그냥 이렇게 좀, 아유 그래, 내가 좀 이해하지, 뭐 내가 용납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점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정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988이라는 그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 다른 드라마는 두세 번 보면 못 봐요. 근데 이 드라마는 한두 번 봐도, 반복해서 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아래 윗집, 지하에 사나 2층에 사나 서로 그냥 막 밥 갖다 주고, 서로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같아요, 느끼면은. 드라마 피곤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여러분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 어떻습니까? 점점 전투예요.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고, 긍휼이 없어지고, 용납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움을,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게 돼요. 나도 내가 긍휼히 여겨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 여러분 여기에서 긍휼함,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긍휼함의 특징 뭐냐면은, 다윗도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풀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사무엘상 가면은 나발의 집을 완전 초토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를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베풉니다. 그 집이 살아나요. 또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자, 전부 다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긍휼은
사랑이 있는 자에서 없는 자에게로 흘러갑니다. 긍휼은 높은 자에게서 낮은 자에게로,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죄인에게로 긍휼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이 여길 때 긍휼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여기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치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여기 돌 던지고 막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막 아저씨가 치지 막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에이구 아직 어리구나.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높은 이렇게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빌라도가 막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냥 내가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유유히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서 막 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고 그래 막 난리를 쳐요. 거기서 막 내려와라 그러면 놀리고 난리를 쳐요. 가만히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자로,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 성품으로 여러분 이렇게 쭉 나가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자, 하나님 이 병든 몸,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나의 상황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오늘 찬양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아바 아버지입니다. 이 뭐냐면은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나의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병 중에 있습니다.